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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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암논과 다말의 얘기죠. 제목은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13장의 그 의미심장한 단 하나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13장 1절이죠. 예, 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은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니. 예, 사춘인데 였죠. 그런데 예, 연애하니 아름다운 누이였습니다.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심화의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교활한 자네요.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걸고 있죠. 자,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욕심을 내서 그리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그 적응은 아주 한 가운데서 싸우게 하다가 모든 아군들이 뒤로 슬쩍 피해라 라고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 인하여 결국은 그 적병들의 활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 범죄했다라고 다윗의 입에서 바로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네가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하고 떠난 그 사건으로 아들이 솔로몬과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꼭 이런 일, 좋지 않은 일을 꼭 이렇게 기록했을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한 장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13장 전체가 그 다말이라는 그 예쁜 누이를 어떻게 해서 범하고 어떻게 했다. 암논이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어째서 이 암논의 이야기가 이 중요한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타나 있을까? 한 장 전체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으로는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1.1획도 말씀은 땅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난잡스러운 이야기가 이렇게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럴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황태자예요. 그죠?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또 차기 두 번째 황태자인데, 암논이 없으면 황태자가 될 수 있는 왕이, 앞을 이어갈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압살롬의 그 동생입니다. 다말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으로 되는 경쟁적인 아들들이기도 했는데, 암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성격이 좀 좋지 않았다,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만
그냥 나타내 있고, 압살롬은 13장 후반부 이하에 나오는데 모습이 아주 준수했다. 또 누구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아주 모습이 준수했다고 나왔는데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단이 좋아서 그 성문 앞에서 다윗에게 자기의 상황을 보호하고자 오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맞이해가지고 무슨 일로 그러냐 하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를 해결을 해주겠다 해서 아주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는 그런 다윗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말의 사건이 있고 나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가죠. 그 이후에 다윗을 대적하려고 군사를 몰고 반역을 일으키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다윗이 병사 몇 명만 데리고 가까스로 몸을 피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기세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압살롬이에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오늘 본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아주 열애했는데 결국은 그 열애가 온전한 열애가 아니었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답이죠. 요나답.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굉장히 사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왜 그렇게 점점 말라가느냐? 한 번은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끼리는 우리들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편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놓죠. 내가 다말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났다. 그랬더니 뭐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병문안을 한번 오게 해라. 그리고 나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거 간단한 일 아니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주 계략을 알려주고 갑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 왕이 병문안 왔을 때 다말 누이로 나를 음식을 좀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다윗이 큰아들이니 얼마나 사랑하게 했겠어요. 중요하죠. 황태자인데 그러라고 그래서 부르죠. 다말 보고 오빠한테 가서 먹을 것을 좀 맛있게 만들어서 줘라. 그래서 맛있게 과자를 구워가지고 먹여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물리고 내 친필로 와서 나를 직접 먹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간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니까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어거지로 하니까 그냥 힘에 약하니까 다말이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죠.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다말을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탈을 하고는 시종들에게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아주 비참하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몸에 채색 옷, 결혼하지 않은 그런 소녀들이 입는 채색 옷을 찢고 울면서 성으로 돌아가니까 압살롬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슨 일로 그러느냐 얘기를 했겠죠. 오빠니까 얘기를 듣더니 잠잠하고 조용하게 있어라 라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암논을 나무라지를 못합니다. 왜 나무라지 못했을까요? 본인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것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왕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압살롬이 기다리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에 한을 품죠. 내가 너를 꼭 복수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 그런 칼을 간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어떤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 암논만 없어지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건데 그 잘됐다 너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그냥 2년 동안을 조용하게 그 때를 기다렸던 아주 무서운 그런 계략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런 계략을 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기회를 이때나 저때나 보다가 때를 만나요. 그래서 그 왕자들과 함께 들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질 거니까 겁이 나가지고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그런 일. 그러고 났을 때도 그래도 다윗은 너무너무 그 압살롬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 13장, 또한 14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형제 자리에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여자의 장래를 생각지도 않고 팽개쳐버리는 그 암논의 그 처사는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남의 아내를 왕권을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왕권을 가지고 빼앗아버렸던 다윗,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 자녀에게 귀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려서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는다는 거죠. 예, 아무리 쉬쉬하고 감춰줘도 부모의 그 일이 또 이상한 것은 좋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닮아서 배워서 같은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시도 두번 못한다는 얘기가 나요. 생김새도 다른 것 같았는데 엄마를 닮았니 아빠를 닮았니 해도 나중에 자라서 보면요, 남들이 보면 예, 엄마 모습 딱 엄마 같다, 어떻게 보면 꼭 아빠 같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묘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물론 이제 어떤 아빠는 엄마의 모습을 더 많이 닮은 경우도 있지만 닮아있고, 형제들도 전혀 다른 것 같고 하나도 안 닮았다인데도 남의 아이들 속에 형제들이나 또한 그 오누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행동이나 걸음걸이나 말투나 이런 그 어떤 그 모습들이 닮아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본문에 예, 기억할 것.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에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글쎄요, 저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잘 조용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잘못하더라도 조용조용하게, 아니면은 또한 그 가만히 불러서 놓고 체벌을 할 때도 감정을 탁 빼버리고, 그리고 손바닥을 몇 대 때려준다든지 어떤 벌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하다가 하다가 여러 번 해도 안 듣고 겹쳐지다 보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좀 이렇게 귀에서 고성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고 아이를 때릴 때도 그죠, 화가 묻어서 때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후회를 하죠. 이래서 어떻게 하나. 때로는 제가 그래서 아이의 그 움직임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예, 노력을 하고요. 교회에 좀 많이 머물러 있다가 간다든지, 오히려 좋아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냥 집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필요한 건 배가 고플 때 밥대가 필요하죠. 뭐 있는 거 다 있고 뭐 씻어라 뭐 해라 뭐 했니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잘 본인이 알아서 공부도 딱 할 만큼 하고 또 깨끗이 씻고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염려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또 아들이 뭐 50, 60을 먹어도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뭐 차조심하게 소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릴수록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잔소리라고 그러죠. 말을 거그득거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아들이 자라서 그 딸이 자라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 녹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아름답게 좋은 것들을 잘 전달해주고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좀 있습니다. 얼마나 또한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입니까? 예, 주변에 많은 음란의 영들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음란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그런 오늘 그 다말과 암논의 사건 같은 그런 그 음행, 그런 음행,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있어요. 그죠? 범죄하고 우상시하고
그것을 더 위에다 놓고 그것을 탐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영적인 음행이 됩니다. 사탄의 뿌리는 음행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음란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나 또한 세상의 재물 그런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음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음란의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게 아닐까. 그죠? 전혀 아니게 나는 정말 하나님만 매일매일 놓고 있어. 육체적으로도 당연하고 또 영적인 부분도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은 게 없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글쎄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지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됐던 거 아니야? 11조를 하다가 잠깐 망설인 것도 그렇게 보면 음란이겠죠. 돈에 대한 것을 더 집착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음란한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한 자와 사귀면 나도 같이 음행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 이상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 거 사단의 괴계들은요. 이상한 유혹, 음행이 아주 짜릿짜릿한 온전하지 않게 허락받지 못한 어떤 것을 할 때는 묘하게 숨어서 하는 어떤 것들의 쾌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보다 보면 좋지 않은 그림을 자꾸 보다 보면 좋지 않은 테이프를 자꾸 보다 보면 오락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그 하는 것을 옆에서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할 줄 몰라서 신기하다 너무 재밌겠어 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음행한 자와 사귀면 나도 같은 음행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죠.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우리 입술의 그 힘이라고 그러죠. 입술로 뱉어낸 말들 굉장히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입을 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리를 주셨으면 고운 말, 좋은 말, 또한 아주 살리는 말, 기쁜 언어들, 아름다운 언어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칭찬하는 언어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축복하는 말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그냥 화산과 같다 그러죠. 우리 입안이 아주 수천도의 용광로 속과 같이 더럽고 그리고 그 아주 무서운 그 말들을 많이 한다. 사단의 것들이 그 조그마한 새치 혀 속에 그 구멍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음행의 욕구를 죽여라. 음행의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이 말이라. 이렇게 아주 여러 번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도 이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아주 정말 슬픔만 지나갔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리고 또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그 일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8절이죠.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네. 사람들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취욕이 있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이 성취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또한 염세주의자, 우울하게 되고 내가 왜 살고 있나 이런 거 한탄을 하게 되고 심해지면 자살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죠. 성취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렇습니다. 이런 둘째 번의 본능은 뭐예요?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참 즐기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 욕구가 있을 때는 특히 먹는 것에 집착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뭐 약간의 보상심리, 또 즐겁고 그리고 맛있고 그것으로 채우는 거죠. 내 마음의 허를 그 부분으로 달래고 채우다 보면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비만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허가, 그죠? 그 욕구 불만이 없을까.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너무 또 그쪽으로만 달려가는 그러한 또 그 아주 부작용, 그러한 그 균형이 깨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해야 된다. 식욕처럼 그 어떤 즐겁고 기쁜 게 없죠. 우리들 기도원 가가지고 하루 정도 금식하고 나면은 그냥 온 사방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의 음식 냄새가 그냥 솔솔 나는 것 같고, 그 식당 주변을 가다 보면은 그 국수 삶는 국물 냄새 같은 거 맡으면 얼마나 맛있겠게 내가 꼭 금식 끝나고 나면 저걸 제일 먼저 먹을 거야. 또 평소 좋아했던 게 눈에 어른거리기도 하죠. 한 3일 정도 금식을 하면. 이게 먹는 그 식욕, 이것도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성욕이죠. 예, 짐승들은 그 종족보존, 새끼를 가져야 될 그때만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데,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몸으로 육적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허락된 사람에게만, 부부로 짝지어진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을 만큼 유혹이 강합니다. 아름다운 것, 이쁜 것 보면 만져보고 싶고, 또 예쁜 꽃을 보면 따고 싶은 것처럼 내 것으로 갖고 싶고, 지금 오늘 암논의 사건이 다말을 취했던 사건이 바로 그거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쁜 것을 이쁜 거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암논은 결국은 그 다말을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자기 것으로 그 완력으로 취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것을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버려버렸어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결과가 일어나. 그거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여자를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왕의 자리도 결국 물거품이 돼버리고, 결국은 악은 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죠.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감기가 들었을 때 열이 펄펄 나고, 몸살이 났을 때 온몸이 아프고, 무서운 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건 모르는 거죠. 모르고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서, 조금 뭔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가봤더니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들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통증이 전혀 거의 없는 그런 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 이 암논도 그런 그 통증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마음의 가책이 오고 아팠다면, 그 누이 동생인데 남도 아니고 다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통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뭐가 문제가 있어, 너 쉬어라 하는 그런 징조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양심에 어떤 아픔이 올 때 멈춰야 되죠. 내가 이거 돌아봐야 되죠.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분별을 알 수 없어서 어떤 경우에 모르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알려주시죠. 양심에 찔린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딱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닐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을 얼른 비워야 되는데, 암논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언에 헤아리 먹는 것보다 즐거운 낙이 없다. 먹는 것이 즐거운 낙인데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고, 성취욕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가책이 왔을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스톱할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구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 그래서 십계명에 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불행을 낳는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죠.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12장에 보면은, 그죠?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너는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지었지만 내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뺏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고,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아주 다른 신들을, 우상을 후궁들로 인하여 섬기게 하고, 그렇게 심해지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나라를 적군에게 뺏겨버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루살렘 성 하나만은 내가 남겨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죠. 예, 주변에 그 적군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으키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13장을, 사무엘하 13장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는 거, 그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다 보면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 본능적인 욕구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럴 수 있다. 암논의 죄는 아름다운 다말을 보고 연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을 버려버렸다라는 거, 그렇게 자기가 그런 대가를 받을 줄 몰랐을까요?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내가 너 하나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데 왕의 권력이 크죠, 그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감춰줘서 한다 하더라도 창세기에 나타나 있죠. 숨어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일어나서 고해야 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두려운데 하니, 그죠? 제가 그걸 먹었는데 제가 따먹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죄성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구하지 않고 나는 핑계를 대는 그것도 또한 죄죠. 아름다운 거 흠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내 것이냐 아니냐, 해도 되는 거냐 아니어도 되는 거냐라는 것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욕구들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해서 너희들 잘 살아라, 아름답게 땅을 잘 너희들이 경영하면서 살아라, 지니고 살아라 주셨으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과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살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다 보면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내가 범죄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나는 이 범죄와 거리가 멀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다윗도,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 많은 시를 쓰고 목동 시절에 그렇게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양치기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넓은 초원에 양들을 먹일 풀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 양떼들이 눈도 어두워가지고 그냥 조금만 한눈을 팔면 구덩이로 빠지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 양떼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이동해서 또한 장소를 옮겨가면서 풀을 뜯게 하고, 그런 그 장소를 발견해야 되고, 그런 그 목동의 그 노고가 얼마나 고나고 힘들고 얼마나 덥기는 얼마나 더우겠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도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도
결국은 바세바를 욕심내고 그런 아주 큰 씻지 못할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다윗.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침상을 띄우면서 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같은 그러한 다윗도 이런 범죄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러한 유혹 앞에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아니면은 넘어서고 견디고 또한 극복하고 가야 할지, 갈 수 있을지, 과연 어찌해야 할지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돼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 음료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이 잠언에 많이 있어요. 잠언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쭉 봤더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까지 칼같이 날카롭고 꿀송이같이 달콤하고 매끄럽게 그런 말을 하는 그 음녀의 그 입술이 결국은 너희들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나를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 길에서 멀리하고 그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음녀의 진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 가까이는 아예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 그러죠.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마에 써붙이고 항상 그것을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존영이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죠. 이 훈계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면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열심히 들으라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악한 무리들 속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우물에서 아내에게서 네 만족을 취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그런 좋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라는 거죠. 또 아내를 또 잘 채워주고 단속해야 될 의무도 그 남편들은 갖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물론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물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를 잘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채워주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남들에게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음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그 아내가 항상 보는 아내가 그렇게 싹 이쁘지 않더라도 젊었을 때 네가 좋아서 만난 그 아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죠. 내 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옆에 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입술에 올리지 말라라는 이런 그 잠언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것은 적당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말을 연애한 그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의 제목이었는데 이것 생각한 건 잘못하는 바람에 그 마음 안에 품고 있었던 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악의 모양들을 멀리하라 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는 사무엘하 13장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깊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 내가 영적으로라도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